십자가 그 찬란한 대속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십자가는 찬란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겨울에 지키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봄에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절기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당일만 지키지 않고요, 성탄절은 5주 전부터 대림절이라 그래서 초를 이렇게 밝히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부활절은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고 하거든요. 4개의 순, 10순자에서 40일 동안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마음에 담는 시간을 교회가 가집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신앙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 기독교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걸까? 그리고 2000년 전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 깨진 세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종교적 장식이나 목걸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멀쩡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마, 그리고 막 못 박고 피 흘리면서 이만큼 사랑한다, 이러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구급 헬기가 두두두두 하면서 떠오르는 걸 보면, 아, 저기에 누군가 목숨이 위중한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가보지 않아도 알죠. 골목에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들어오면 거기에 가보지 않아도, 아, 누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구나, 생명을 잃을 위기 가운데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극단적이고 처절한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상황이, 인류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절박한 영적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의 내부를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요, CT나 MRI를 찍으면 그 검사지를 들고 들어오는 선생님의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내 몸을. 위내시경 검사 받으시면 그런 경험 하지 않나요? 선생님이 내시경 검사한 다음에 잘 끝났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용종이 있어서 2개 떼냈습니다, 이것도 좋죠. 근데 하나가 이상해 보여서 조직 검사를 보냈습니다, 이 말 들으면 일주일 동안 잠 못 잡니다. 조직 검사를 왜? 뭐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게 되는 거죠. 십자가라는 극단적이고 처절한 방식이어야 했는가? 왜?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실제가 무엇인지를 직면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합니다. 어거스틴은요,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는지 철저히 깨달을 때에만 위대한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대의 베테랑 대원들은 빠진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때 안 들어간대요. 살려고 구조대원을 잡고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대요, 물을 먹고 힘이 빠지기를. 기진맥진에 있을 때 들어가서 그를 건져냅니다. 우리가, 인간이 자신의 힘이 완전히 빠져서 내 인생에 대해 세상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진짜 구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과 불행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과 단절된 영적인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요, 단순히 사과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일개 피조물인 인간이 위대한 창조주를 향하여 내가 당신의 영광을 넘보겠다, 당신을 인정할 수 없고 당신과 맞먹고 싶다라는 반란이었고 반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반역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온 인간의 삶에는 고통과 상처와 질병과 죽음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중동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이 걸프 국가들의 경제 시설, 군사 시설에 포격을 가하면서 이스라엘이 또 미사일을 쏘고 지상전이 투입되는 비극적인 전쟁이 시작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누가 옳고 그른지는 밝혀지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뉴스로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 포탄이 떨어져서 건물이 부서지고 거기서 내 가족, 우리 성도들, 내 친구들이 막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만신창이 당해서 거기서 울며 뛰쳐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괜찮을까요? 우리 아이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비참한 상황이 바로 7시간만 비행기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그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상. 아니요, 지구촌 곳곳에서 이미 수많은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을 떠나온 그 비극과 그 파멸의 길은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심각하고 비참한 실제라는 거예요.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실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단지 낭만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운명에 갇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박한 선택,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 53장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인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요.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보통의 메시아라면 굉장히 강력한 왕이어야 되잖아요. 강력한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여야 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예언하는 메시아는 너무나 기이하고 또 슬프기까지 합니다. 한번 4절 보시겠어요? 메시아에 대한 첫 묘사가 이렇습니다.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아멘.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낸 인류의 구원자가 올 거다. 근데 그 구원자가 가장 처음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연약함과 고통을 짊어지는 게 가장 메시아의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짊어지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짊어진다. 이 대속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루트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타인이 속박 아래 있거나 노예나 죗값에 머물러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치러주는 값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치러주신 값은 예수님 당신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대속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버마의 포로성에서 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일본군들이 포로들을 동원해 이제 철도 작업을 했고, 마치고 들어가는 길에 이제 삽을 거뒀는데 삽이 한 자루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화가 나서 이걸 누가 숨겼을 거다, 탈출을 위해서. 그래서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오늘 작업당한 모두를 다 죽이겠다라고 진짜로 흥분해서 총을 겨누기 시작했는데 한 포로 청년이 나왔습니다. 제가 숨겼습니다. 순간에 일본군이 총 개머리판으로 엄청 때려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삽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일본군 병사가 개수를 잘못한 거였어요. 삽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젊은 병사가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해서 내가 내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면 모두가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나서서 그는 일본군 병사에 의해 무고하게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 젊은 병사의 피투성이 된 대속이 동료들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대속이, 그 찬란한 대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류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의 찬란한 대속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보면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절을 보면 그 십자가 대속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우리가 5절의 원어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걸 원어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했을 때 이 허물은 그냥 작은 죄가 아니라 반역과 반란을 뜻합니다. 일개 한갓 피조물인 인간이 위대한 창조주의 질서와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한 인간의 반역, 인간의 그 거역을 의미하는 단어가 허물이에요. 또한 죄악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에 사로잡고 자리 잡고 있는 총체적인 부패한 죄성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우리가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역 가운데 내 인생이 내 것이고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일개 피조물이 창조주를 반역했고 창조주가 만든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파괴한 거예요. 역모가 일어난 거죠. 최근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장항준 감독이라는 분이 그 수양대군에 의해 폐위된 단종의 이야기를 굉장히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눈물겹게 그렸다 그래요. 이 수양대군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몇 해 전에 되게 유명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정재 배우가 했던 대사, 그 역할이 수양대군입니다. 세종의 아들인데 자기가 왕이 안 되고 세종의 손자가 아들이 되니까 어린 단종을 폐위시키고 김종서 장군과 함께 폐위시키고 왕이 되는 역모에 오르게 되죠. 이제 단종이 강원도 영월군 광천면에 가서 시골 사람들과 지내는 그 고독하고 또 눈물겹지만 또 웃음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그렸다 그래요. 수양대군이 역모를 일으켰는데 오히려 단종이 역모라고 단종의 사람들을 다 처형하게 됩니다. 무서운 죄였죠. 조선시대.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순간에 거의 3족, 9족까지도 멸할 수 있는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 이 끔찍한 반역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예수님이 오늘 5절에 보면 그가 찔렸고 그가 상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사야가 예언하는 찔림과 상함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고통당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요, 채찍의 끝에 납덩이가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이 온몸을 맞고 이렇게 긴 가시로 된 면류관을 머리를 뚫고 들어가 쓰고 30cm가 넘는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제 예전 교회에서 인카운터 수양회라는 수양회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1박 2일 프로그램이었는데 첫날 저녁 늦게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는 시간이 있었어요. 내 죄를 하나하나 다 적어서 종이로 만든 다음에 십자가 앞에 나와 내가 직접 못 박는 내 죄를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는 걸 고백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십자가 의식 직전에 항상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요약본 10분짜리 영상을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라고 평가받는데요, 정말 처절합니다. 로마 병정, 정말 덩치 큰 로마 병정들이 온갖 채찍질 통해서 온몸에 살이 안 보이고 다 피투성이 돼서 찢기고요, 이 찔림이라는 거죠. 상함, 옆구리에 창이 찔립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끌려갑니다.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몸이 찢어지기까지 부서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폐차장에 중고차를
고철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쇳덩이가 누르잖아요. 눌러서 작은 고철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짓이기는 그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압박감이나 무거움과 자책감이 있다면 홀로 견디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짐을 짊어져 주십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하는데요, 담당시키셨다는 단어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굉장히 강렬한 단어입니다. 부딪히고 충돌하고 타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의 값을 예수님의 몸을 향해 다 타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전쟁에 그런 거 정밀 타격 이런 거 나오잖아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작은 미사일 발사대 하나를 정밀 타격합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의 대가를 예수님 한 분 그 몸 위에 다 쏟아 부으셔서 다 타격하시고 부딪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낭만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만나는 곳이, 그래서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찰스 스펄전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입맞춤을 하는 위대한 장소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이 가득합니다. 1997년 남미 콜롬비아의 군부대에서 보초를 서던 19살의 병사 파블로 몬카요가 필리핀 무장혁명 반란군에 사로잡혀 납치가 됩니다. 반란군에 끌려간 지 1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다 이 파블로 몬카요를 잊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잊겠어요? 아들이 납치된 지 10년간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안 되겠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2007년 아들의 사진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도보 행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지금 끌려다니는 것과 똑같이 목과 손에 쇠사슬을 묶고 무려 1100km를 걷기 시작합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베네수엘라로 에콰도르로 내려갔다가 바다를 건너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바티칸까지 이 아버지가 그 모습을 하고 걷습니다. 1100km. 그리고 세계 여론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찾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돕기 시작한 거예요. 국제 적십자사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중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쇠사슬에 묶여 밀림에 끌려다니던 파블로 몬카요가 12년 3개월 만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쇠사슬을 손과 목에 묶고 아들처럼 밀림을 헤매다니며 도시를 다녔던 이 아버지의 절박함이 느껴지시나요? 그 눈물겨움이. 내 몸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나도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더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강하게 충돌시키셨어요. 이 찬란한 대속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란한 대속의 은혜로 이 눈물겨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생명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끔찍한 징계를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평화는요, 그냥 마음의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내가 거역하고 떠나왔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진짜 인생의 절대적인 평화이고요. 그래서 나음은 단지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었던 내 인생이 근원부터 살아나는 회복. 할렐루야. 밑자락부터 올라오는 인생의 회복과 인생의 자유함들이
인간의 본질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나음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이 대속의 찬란한 은혜가 우리 영혼에 부딪혀올 때, 우리 마음에 부딪혀올 때 우리 삶에 혁명적인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진짜 살려내는, 모든 값을 다 치루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요, 질고와 슬픔, 허물과 제약이 떠나가고 평화와 나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평화와 나음이 임하게 됩니다. 혁명적 변화이죠.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결국 저렇게 죽는구나. 사단은 큰 소리치며 웃었습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제 인류를 모든 전쟁과 죽음과 질병으로 다스리면서 내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고 큰 소리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의 새벽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생명을 되찾으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혁명이 일어난 거죠. 죄와 죽음과 사단이 다스리던 땅에 그 권세가 내려가고 축출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여러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거부하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가 그 순간에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성경의 계시가, 성경의 지식이,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의 걸음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찬란한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20년 동안 2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고통받으며 진노하시는 율법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그 찬란한 대속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천국이 나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할렐루야. 천국이 나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세상을 뒤집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2026년 베델교회가 함께 바라는 행복이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 찬란한 은혜를 통하여서 죄의 묶임에서 해방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밑자락부터 차오르는 생명, 밑자락부터 회복되는 인생, 진짜 내가 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행복, 이런 것이 베델 공동체가 꿈꾸는 행복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주석은요, 이사야 53장의 5절 말씀을 우리라는 단어를 빼고 나를 넣어서 읽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5절 보십시오. 우리라는 단어 대신에 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위한 십자가의 찬란한 대속의 은혜, 여러분, 이 찬란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장과 인생 가운데 가서 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탈북민으로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왔다가 장로의 신학교에 대학교에 진학해서
북한 선교사가 되기를 준비하는 김요셉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김요셉 전도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북한에 태어나 김일성, 김정은 그들을 우상으로 수령들을 섬기는 그런 세뇌를 받으면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라났습니다. 5살 때 옆집 너무나 다정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몰래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가 사라진 것을 목격했어요. 아빠가 이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머저리로 만든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런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어요. 평양에서 고위직 아버지와 함께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당에 평생을 충성했던 아버지가 10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걸려서 직책에서 해임되고 지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평양을 벗어나 지방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고난의 행군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시체들이 그 지방 거리마다 그냥 버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북한의 참상을 보는 순간에 이 김요셉 전도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 정권을 향한 거짓이었구나, 거짓으로 세뇌하고 있었구나라는 분노가 일어났고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라디오를 장마등을 통해 듣게 된 그는 대한민국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탈출했다는 생각으로 2007년 1월 두만강을 건너 연길로 갑니다. 중국 아파트에 숨어 지내던 그에게 그를 가이드했던 그 안내자가 보위부에 체포되면서 큰 위기를 맞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그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면서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김요셉 전도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심장이 아파오기 시작했고 저는 알지 못하는 눈물로 통곡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해 12월에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 이제 쿤밍행 열차를 타고 2박 3일간 이동하던 중에 중국 공안이 검열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2층 침대에 벽을 향해 누워서 눈물로 그냥 5시간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가 5시간을 기도했을 때 중국 공안이 지나가다가 얼굴을 보고 됐어 하고 통과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는 살아났고 남한으로 옵니다. 남한으로 와서 정착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타락하기도 하고 돈 버는 재미에 돈에 빠져서 푹 살아가다가 어느 날 탈북민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사역장에 갔다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떠나온 고향에 여전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2300만의 북한 주민을,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다시 들어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진학해서 북한 선교를 위한 소명을 준비하고 있죠. 분노와 저주와 죽음으로 가득 찼던 김요셉 전사의 인생을 평화와 나음으로 돌이킨 것은 오직 십자가의 찬란한 대속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히 일개 피조물이 전능하신 위대한 창조자를 거역했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릇 향해서 양과 같이 내 길로 갔던 우리를,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으신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말고 내 인생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찬란한 대속의 은혜가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의 영혼에 가서 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은혜가, 그 찬란한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그래서 평화와 나음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손길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면서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전달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그 찬란한 대속의 은혜를, 그 아버지의 사랑과 눈물이 녹아있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혼 가운데, 가정마다 그 생명의 은혜가,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십자가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